심리검사를 하다 보면요, 그 심리검사에 보면 세련된 거짓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련된 거짓말이라는 게 거짓말 중에 아주 멋있는 거짓말이고, 거짓말 중에 그나마 괜찮은 거짓말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기는 하는데 교묘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심리검사에서 세련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련된 거짓말이든 아니면 다 표가 나게 하는 유치한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세련된 거짓말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거짓말이 이미 거짓말임을 판명이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정당함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거짓말을 해도 표가 나는데,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련된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속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행동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고, 사람들이 내 겉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행위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느냐, 그거에만 집중을 해서 삶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으로 그렇게 드러나면 내가 실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그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행동이 정직하고 괜찮아 보여도,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 보기에 의롭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비판도 하기도 하고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쓰는 말 중에 한마디가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살았다. 그래서 나중에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말로는 거의 예수님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과 삶의 영역에서는 말한 것만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듣습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과연 나는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삶도 그게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많이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말을 하는 것만큼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설교를 준비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상당히 많이 좀 거북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설교하는 것만큼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좋은 모습,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보일까라는 생각도 자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좌지우지 되시거나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 행동을 할 때에 내 마음이 어떻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인지, 지금 현재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현주소가 어떤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는, 내 행위가 나에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만한 내 마음밭이 얼마만큼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집중하신다는 겁니다. 제사보다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은 물질입니다. 물질을 누리고 물질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질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물질을 정직하게, 불의하게 모으지 않고 정직하게 모은 자만이 그 물질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물질 부분에는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물질이 많다고 해서 나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교만해지기도 하고 물질이 작으면 작은 대로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물질이 우리 인간에게 상당히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도 또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걸어가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를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크게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누리느냐보다 어떻게 그것을 다스리느냐,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물질에 집중한 삶을 살게 되면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도 우리가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쓴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에 집중한 삶을 가지고 물질에 집중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물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물질관을 우리 속에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물질은 부지런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게으른 사람은 한탕을 노립니다. 일 안 하고 있다가 한 번에 뭔가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 이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물질은 이마에서 땀이 흐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게으른 자는 항상 한때를 생각해서 계속 빈궁해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지런한 자는 그 물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내가 게으르지 않고 내 이마에 땀이 흐른 결과로서 내 물질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생각할 때에도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질뿐만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제가 생각드는 게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신앙에도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풍성한 자와 결핍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주로 냄비에 많이 비유합니다. 양은 냄비와 같은 신앙, 뚝배기와 같은 신앙,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은 냄비에 물을 넣으면요 쉽게 끓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고 나면 양은 냄비의 물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반면에 뚝배기에 있는 물은 빨리 끓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을 꺼도 그 뜨거움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양은 냄비 신앙이 아니라
뚝배기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항상 빈궁한 자는 한탕을 노립니다. 빨리 뭔가 뜨거워지고 빨리 내가 여기에서 뭔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마치 양은 냄비에 물이 빨리 끓듯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은 곧 식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은근하게 내가 빠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내 속에서 지속적으로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우리 속에서 확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매일매일 삶에 나의 경건을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은 13절 말씀해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물질을 베푸는 사람만 그 물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들에게 귀를 막게 될 경우에 그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에 나의 이 부르짖음을 아무도 듣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베풀었느냐가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느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보면 소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도 대접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 때에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베풀면 나중에 돌아온다는 것이, 내가 베풀지만 지금은 마이너스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더 커져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물질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누리고자 원한다고 한다면 더 많이 베푸는 것이 성경의 공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나중에 돌려받기를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내가 움켜잡으면 없어지게 되어 있고 그것을 베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14절에는 하물며 뇌물 같은 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잠잠케 하고 사람들의 분노와 노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할 때에 그 사람들을 좀 더 내 옆에 있게 하고 내 주변에 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뇌물을 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눈먼 어떤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물질은 내 속에 나만 누리고 나만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움켜잡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왜 주셨는지 생각하고 그 물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물질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물질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왔다 갔다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내 행위가 내가 보기에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내 행위가 내가 보기에 옳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어떻는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행동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내 마음에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